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길 지나 타작마당으로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한 주 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주 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진 한번 보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이게 여기 롯데 여기 월드가 있는 자이로드롭이라는 겁니다. 자이로드롭이라고 하는 저런 놀이기구인데 수십 명의 사람이 매달려 있죠. 한 5, 60m 정도 되는데 저것이 일시에 떨어지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는 그런 놀이기구인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가서 저걸 탄 적이 있었는데 수십 미터의 상공에 올라갔다가 정말 긴장감이 둥둥둥 하다가 확 일순간에 떨어질 때 그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저기에 수없이 매달린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는데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전수사 때였는데 그 수십 미터 상공에 여기 올라가니까 저를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수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는데 이제 예외 없이 이 자이로드롭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공포를 느끼다가 내려왔는데 근데 그때 저 상공에 매달려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여자 청년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렇게 무섭고 괴로울 거면 왜 돈을 주고까지 비싸게 치고 와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걸 타나 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돈을 주고 저 놀이기구를 타면서 저 공포를 즐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안정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저렇게 스릴과 모험을 즐기고 싶은 욕구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 트루네가 지었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 책에서 우리 마음속에 모험의 욕구와 안정의 욕구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상존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 비싼 돈 몇만 원씩 돈을 주고 저걸 타잖아요. 타는데 여러분 가서 뭘 합니까? 공포를 느끼는 거죠. 어쩌면 스릴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만큼 모험의 욕구가 있는 거죠. 폴 트루네가 썼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라고 우리 인생을 규정했는데 우리는 보통 인생을 생각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인생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폴 트루네가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다. 애드벤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라는 참 그런 단어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손을 잡은 아이가 아이의 손에 비치는 세상은 아무리 위험천만해 보여도 정말 놀이터와 같죠. 그래서 이 부모가 해변가에다가 파도가 치는 해변가에 아이의 모래바다에 아이를 끌고 가면 아이에게 막 파도가 치는 바다는 부모와 함께 가면 거기가 놀이터처럼 보여요. 아이 혼자만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이 파도의 세력이지만 이 부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간 이 얇은 이 바다에 파도 치는 바다는 놀이터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파도가 치는 인생길이라도 여러분 놀이터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모험. 여러분 참 표현이 다르지 않나요? 막 험한 파도 몰아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하는 정말 놀이터와 같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 정말 흥미진진한 모험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길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이 그러한 흥미진진한 모험을 떠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친족이었던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이제 기업물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보아스가 이 성경에 보면 누구냐면 그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기생 나합입니다. 기생 나합.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에 성문을 그 스파이를 숨겨주었던 나합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인데 어쨌든 간에 엘리멜렉 가문의 친족이 되어서 기업물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물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청을 하고 이제 밤에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동침하는 곳에 가서 청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이제 가서 이제 밤에 보아스가 사람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타작마당에서 즐길 때 숨어 있다가 이제 보아스의
잠자리에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것은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타작마당이 당시 가지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타작마당이 당시에 이 거의 모든 중대 지방의 그 풍습이 뭐였냐면 추수가 끝나고 우리로 말하면 가을거지가 끝나는 그런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나와서 이제 다 막 먹고 마시고 술을 막 술 취하고 노는 춤추는 이런 파티의 현장이었는데 거기서 아주 많은 이제 이런 술도 먹을 뿐만 아니라 또 호세아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이 굉장히 탈선의 장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음행의 장사이기도 했어요. 왜? 막 그야말로 한 해의 힘든 노동을 끝내고 막 젊은 사람들이 함께 술을 먹고 젊은 남녀가 어울려 춤을 추고 놀면서 막 음행을 하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룻이 이곳에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보아스에게 보이기 전까지 숨어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위험해서 룻이 굉장히 희롱을 당할 수도 있는 곳이었고 또 하나 룻이 오늘 그 보아스에게 나아가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룻의 위험은 뭐하냐면 오늘 보아스에게 룻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청혼을 하기 위해서 기업 물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아스가 우리 2장에서 보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굉장히 이 호의를 가지고 있죠.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보아스가 가진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이었냐면 맹점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었지만 보아스가 그래서 룻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룻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태도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것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업물을 쉽게 말하면 나와 결혼해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가문을 책임져 주십시오는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 편에서 보면 룻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또 그 엘리멜렉 가문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보아스가 거절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성으로 보면 충분히 있는 게 뭐냐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호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선의를 베푸는 것과 보아스가 룻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보아스가 거절하게 된다면 룻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게 되는 것이고 참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룻이 보아스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두운 밤길을 지나 타작마당으로 간다는 건데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모험이고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밤에 가서 기업 물자가 되려고 청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난 못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푼 건 맞지만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해버리면 너무나 큰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간에 룻이 나가서 이제 뒤에 이제 룻기 4장 5장에서 읽어보지만 결과적으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축복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 큰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지나가야 됐던 것이 룻이 바로 이 위험한 시도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앞길을 걸어가서 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청하고 있는데요.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던 고열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열제도가 뭐냐면 여기 제가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25장 47절 55절에 보면 한번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빚을 갚아줌으로써 그를 종에게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또 28절에 보면 형제의 토지가 또 팔렸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치름으로써 다시 토지를 돌려받아서 그 토지를 얻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특별히 신명기 25장 5, 6절에 보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형제가 가까운 형제 순으로 그 남겨진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이 가문을 대를 잇게 해주는 계대 결혼이 이 고열제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기회물을 자의 핵심인데
이것이 핵심적인 의도가 뭐냐면 이 공동체의 존속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쭉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기업물을 제도, 다시 말하는 고엘 제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보아스가 아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고엘 제도를 믿고 나아가는데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제안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룻이 뭐 어떤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신을 믿고 나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이 이 고엘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정말 어떻게 될 수 없는 여인으로서 참 큰 수치를 무릅쓰고 모험을 할 때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얻고 룻에게 인생 역전을 가져다 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룻이 믿음으로 타작마당의 위험과 보아스의 거절의 위험을 넘어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고엘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큰 축복을 쟁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어두운 밤길을 지나서 여러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 우리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룻이 그 밤길을 걸어갈 때 룻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나갔을 때 이 보아스가 내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어떻게 될까? 혹시 거절하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냥 정말 나의 제안을 정말 보아스가 받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건데 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이 제가 전에 얘기했던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치러갈 때 제가 한번 공무원 시험장에 차에다 데려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 청년이 공무원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여러 명의 청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뒤에서 봤는데 참 뒤에서 보는데 그 초조함 그 느껴지잖아요. 그 긴장감. 정말 그 시험장으로 향하는 그 청년들의 그 뒤에 뒷모습에 보여지는 초조함과 긴장감을 보면서 참 말할 수 없는 짠한 마음을 느꼈는데 여러분 오늘 그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갔던 그 타작마당에서 이 보아스가 잠들기 기다릴 때 그 모습이 그랬지 않을까요? 얼마나 초조하고 마음이 어떻게 될지 얼른 두려움과 설렘이 있었을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룻이 다 그 모든 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염려를 다 극복하고서 그 위험한 시도를 함으로써 또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청혼하고 또 보아스의 그 응답을 받음으로써 룻의 인생에 아름다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건데요. 룻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고엘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그 궁일한 자를 향한 약속의 말씀, 고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인생의 기업물자인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쟁취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들이 절망의 시간을 지나갈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칠흑 같은 절망의 시간들을 자기 속에 있는 정말 자그마한 그 가능성을 믿고 이겨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표현은 아름답지만 얼마나 치근한 얘기예요. 칠흑 같은 절망의 밤을 자기 속에 있는 자그마한 가능성을 믿고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그마한 가능성을 믿고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지나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믿음, 자기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그 절망의 밤을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스스로의 인생의 길을 창조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룻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이 축복을 얻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험하고 어두운 밤길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룻이 걸어갔던 어두운 그 밤길과 같은 타작마당과 같은 참 험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언제까지 직장이 다닐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어두운 밤길처럼 타작마당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어떤 좋은 결과가 이올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늘 어떤 면에서는 모험과도 같고 정말 빙판 위를 걷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룻이 자기가 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고엘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어두운 밤길을 지나서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날마다 들려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세상을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룻이 어두운 밤길을 지나서 타작마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만난 보아스가 룻의 인생에 기업물을 짜, 룻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서 만나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살아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손을 굳게 붙잡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어려운 인생길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룻의 인생의 기업물을 짜,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보아스처럼 우리 인생의 기업물을 짜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전하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번 정말 몇 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입으로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져 준다고 믿으십니까? 기업물을 짜가 내 인생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 주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믿으시나요? 우리가 열심히는 살지만 정말 저도 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떠들여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룻처럼 열심히 들판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룻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업물을 짜 우리 주님의 인생의 기업물자가 되어서 나의 인생길을 책임져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잘 믿음이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인생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힘들고 고달픈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체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굳게 붙들고 책임져 주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 그런 비유를 했죠. 부모의 손을 잡은 어린아이가 그 위험천만한 바닷가도 그에게 놀이터처럼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오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모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신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굳게 믿음으로 한번 들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영혼 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있다고 약속으로 굳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주님의 굳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위험이 돋아있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신나는 모험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